33번째 시간, 우리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 모든 결론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듣는 순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 오해되어지는 부분을 지적하고 바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즉 실천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떠한 처분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마치 사상누각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해가 되곤 한다 이 말이죠.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을 해서 행동하는 믿음, 말로만 하거나 듣기만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한 교훈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바로 잡아야 하느냐 하면, 자칫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할 때만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니까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끌고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종교적 열심이 있을 때에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가 쉬운 겁니다. 거의 100% 우리는 종교적 열심으로서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을 우려하여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새로운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과 26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대조되는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앞에 24절은 듣고 행하는 자 그대로 하면 되고, 26절에 나오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원래 듣지 않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 실천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느냐 듣지 않고 행하느냐라고 하는 이 듣느냐 안 듣느냐의 비교다라고 새롭게 해석을 하신 분이 계셔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긴 하는데
어떤 삶을 살긴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런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새롭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위배가 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다 옳은 말씀들이고 충분히 우리가 납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말씀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과 26절을 보시게 되면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26절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시제를 보시게 되면 듣고 행한다 또는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 현재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것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표현을 보시게 되면 24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이렇게 돼 있죠. 26절도 모래 위에 지은이라고 해서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을 잘 하면 마치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내가 짓고 있는 것이 되어서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견고하게 서서 그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마지막 날이 되어지게 되면 그 심판의 때에 사상누각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어 공로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집은 지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인가? 우리가 반석과 모래, 반석 위에 지었다, 모래에 지었다라고 할 때 이것을 기초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떤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면 쓰러지도록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가 탄탄한 곳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반석과 모래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런 기초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말씀인데 우리들은 그 사회, 문화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를 말하는 거예요. 산 위. 모래라고 하는 것은 산 아래, 계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곡도요, 우리나라의 계곡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계곡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산으로 가는 그러한 계곡이 아니고 평지에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어요. 그런 계곡에 평지의 그 옆에, 계곡 옆에는 물이 있으니까 논과 밭을 마련하고 또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거기서 논밭을 일구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건축 양식이 그 밑에 평지에 계곡 옆에
논과 밭이 있는 아주 편한 그곳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전부 산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산이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 비가 올 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되면 물이 범람을 해서 그 계곡 옆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이 홍수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아는 그들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좀 높고 힘들지만 위로 올라가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들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집을 반석 위에 지었지, 저 산 위에 짓고 있지.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구나.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구나.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게도 그 계곡 옆에다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구나. 그러면 비가 오면 그 집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지면 튼튼해서 좋고 비가 와도 문제가 없으니까 좋지만 평소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논밭을 일구며 먹고 살려고 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불편한 겁니다. 물을 먹으려면 그 밑에 내려와서 물을 길어서 가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불편한 겁니다. 생활이 편리하지가 않아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대충 적당한 말들을 하면서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때 적당하게 서로가 다 이해되어지는 범위 안에서 대충 살면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법도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죠. 그 법도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세상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요청할 때 그 요청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 이 말이죠. 어색한 겁니다. 그러한 불편함, 그러한 어색함, 편리하지 않은 그러한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형통하는 삶이 넓은 길이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선 거예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로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신앙의 연조가 몇십 년 되신 분들도 계시죠.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전혀 새로운 법도가 우리 앞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정말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이렇게 못 살아. 이거 어떻게 살아?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익숙지 않은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어떨까요?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또 살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좁은 길로 걷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산 위에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체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체득이 아주 열심을 다하여서 그래 나는 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불편함을 나는 감수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고 살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산 위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익숙하게 되겠지만, 산 위에 살면서 저 밑에 살면 편한데, 저 밑에 있으면 편한데 왜 오늘도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져서 시간의 흐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흘러도 불편한 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느냐?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단련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시험거리, 유혹거리들로부터 물러가도록 스스로 그 믿음의 견고하게 서는 이러한 훈련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당당하게, 비록 내가 산 위에 사는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면 비가 오는 순간에 나는 망하고 마라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들 들을 때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볼 때도 지금 내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모릅니다. 힘들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후에 자 이제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 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저 높은 수준의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골탕을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올려진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의 수준에 대하여 우리를 반드시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마지막 순간에 주님처럼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걸맞은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기회다 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 살 때 세상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살자고 하면 힘이 드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기회라고 여기고 그렇게 묵묵히 살아내게 되면 때로는 손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날에 공력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 공력을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의 연주가 깊으신 분들, 실제적으로 믿음의 단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가끔씩 넘어지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 정도의 믿음의 연륜을 쌓은 분이 저런 데 넘어지지? 라고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서 크게 무릎을 친 것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리 믿음의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저 산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늘 거기서 10년, 20년 늘 생활했어요. 변함없이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비는 계속 안 오죠. 늘 맑은 하늘인데 저 밑에다 집을 지어놓고 살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늘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언제 비 올지 모를 그것을 대비해서 늘 산 위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에 대하여 어느 순간에 회의가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저 밑에서 좀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것은 그 산 위에서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한순간 넘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면서 어느 때부턴가 제 마음에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질 때 저분은 왜 저러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고쳐먹게 됐어요. 그럴 수 있구나. 인간이 그렇게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저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십니까? 저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빚어가 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거리나 장애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실현해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 내내 산상수훈 들으셨는데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기에는 매우 힘든 말씀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잘 살아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걸을 때 넓은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수도 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걸어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알고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